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기뻐하고 울며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돌아보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설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구름대처럼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상승세였죠. 상승세의 길목에 서 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을 중심한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부터 사도 사울의 이 집요한 이 핍박을 인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마치 복음의 길이 그냥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다 막힌 것 같고 절망 속에 말을 잇지 못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의 이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어려운 영적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극적인 작전을 지시하신 거예요. 모든 이들이 떠나고 흩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적 전술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얼마 전 이 본문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에 가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더욱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몇몇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낸 사명으로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 중에도 안정을 찾게 되었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비전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손 놓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술을 통하여 역전케 하시는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그 비결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또 그 사명이 바로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살피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견딜 수 없는 큰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헌과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사회와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자는 그들을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경건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환난 중에 쓰신 하나님의 전술 부대였어요. 특공 대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뒤돌아
볼 겨를이 없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급박한 때에 이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사람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다 감당해 놓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써 기록하지 않았지만 복음의 현장을 목도한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한 그들의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가운데 장례의 모든 절차를 감당해 준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렵고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때 이들은 어려운 현실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함께 모여 위로하고 또 사랑하며 예배 공동체를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외에 다 흩어졌으나 그 환난의 땅에 남겨진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흩어진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본 사도와 경건한 사람들은 십자가 주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지켜내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이 문헌을 보면 핍박 속에서 예수 공동체는 더 결속력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서로가 의지가 된 것을 발견하게 보게 됩니다. 지난 2019년도에 우리 임직식을 갖게 되었고 임직자 교육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같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배경으로 이 로마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때였는데 바로 그때 사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 큰 거처를 얻어서 거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데려와서 믿음으로 위로하고 먹여주고 또 믿음으로 세워 자기 일터로 돌아보내고 또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 물고기 표시 아시죠?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예배 초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낸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일하는 그 일꾼,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우리 교회요, 여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거기 모인 사도와 또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수시로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성도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픈 자는 치료해주고 기도하여 낫게 하고 먹여주고 또 함께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 보이지 않는 핍박,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과 예배의 제한과 어려움 속에서 솔직히 우리 자신의 믿음이 많이 약화된 것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또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로 기존에 가졌던 영적인 전신갑주가 하나씩 내려놓고 또 방패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라는 이유로 세상에 칼을 붙들고 세상에 투구를 쓰고 세상에 신발을 신는 우리의 모습이 없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니 하는 마음 또 개별화된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진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라만 보아도 웃음이 나고 또 이야기만 해도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함께 사역을 감당했고 함께 예배 드리던 지체들 중에 보이지 않는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시선에 밖에 있다면 그들은 탕자처럼 다 소진하고 외로움과 어려움에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손을 뻗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멀어지고
또 지난날 웃고 기뻐하며 사역했던 날을 추억하지만 그것이 너무 그리운 현실, 이것을 우리는 환란의 때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실제 외적인 탄압, 핍박, 환란을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는 매우 심각한 환란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영양실조로 넘어져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 세상에 끌려가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여 이걸 공부해도 또 이걸 준비해도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더욱 하나된 공동체로서 더욱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상 상황이라는 의식을 더욱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초대교회가 환란과 핍박 속에서 가졌던 모습을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을 이 시대의 사명으로 붙들고 지키자 하는 일들에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뭡니까? 모르시진 않으시죠? 양파입니다. 양파인데 양쪽에 껍질이 벗겨져 있어요. 양파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파 껍질이 싸고 있어서 수분도 지켜지고 맛도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양파 껍질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벗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처럼 양파의 바깥에 있는 이들이 벗겨져 나아가면 그 다음 껍질이 또다시 마르고 또다시 벗겨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현실이 아닌가 돌아보며 가슴 아프게 양파를 지켜가는 이 일들에 동참해 가고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파를 벗겨버리는 이 일들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양파 껍질 하나를 벗겨내요. 또 조금 초라하다고 해서 벗겨내요.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벗겨내요. 가진 게 없다고 벗겨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지요. 그러다 벗기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기 전에 잘났든 못났든 가진 게 적든 많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껍질을 벗겨내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뭉치게 하고 껍질을 안아서 서로 지켜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의 신앙과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관심이 없고 멀어지면 바깥 껍데기가 말라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를 안아주어야만 그 양파를 지켜가는 껍데기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양파 껍데기가 없으면 나중에 양파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지체들 중에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버린 지체들을 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번 기회에 지키는 일들에 힘을 다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코로나와 삶의 문제들로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채들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가지 않아요. 코로나의 이유로 그와 같이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잡아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껍질이 되어 벗겨질 날이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사도들과 경건한 일들이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이 일들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 지체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 목장 안에도 서너 명씩은 이미 많이들 멀어진 그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양파 안에 붙어있는 모든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들에 동참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또 연약해,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 눈에 차지 않더라도 저는 그들 모두가 여기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여기에 다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의 기준 따라서 다 쳐내면 안 돼요. 지금도 못 오시는 분이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멀어지고 누구 때문에 못 온다 하는 그분들을
우리의 잘못으로 여겨 회개하면서 이번 기회에 멀어진 지체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양파 껍질을 자꾸 벗겨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감싸고 서로 지켜내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떡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떡은 찰떡같이 붙는 성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떡이신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공동체는 이렇게 부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이 어려운 이 길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멀어진 지체들 생명의 떡에 딱 붙여주시는 지키는 사역 감당하셔서 우리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붙는 지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따뜻하고 문자 하나 받아도 즐겁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장을 통해서 순환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관심 갖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떡으로 벗겨내는 양파가 아니라 지켜내는 양파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딱 붙어 그 떡을 먹는 우리로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여러분과 많이 통화하지 못했고 또 여러분과 안부를 전하지 못했고 이러한 일들에 깊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누구도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코로나의 이유를 삼아서 우리가 놓아버린 이 일들에 관하여 우리 장로님들이든 또 안수 집사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든 나 혼자만이면 되겠지 아이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딱 붙어 양파 지키기라는 타이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멀어진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들에 동참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사람들 또 그 사명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복음이 필요한 이를 찾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3절과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데 누구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주목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과 또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들은 경황이 없을 터인데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왜일까요? 의무이니까 그랬을까요? 기계적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흩어진 곳에 피난하여 가보았더니 자신들도 피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는 영적인 실상, 형편이 너무도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살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지키는 일들에 지쳐 있는 거예요. 낮에는 번지르르한데 밤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흩어진 자들에게는 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불면증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흩어진 그들에게 그 대상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들이 보인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 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 평안한지 어려운지를 다 보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안아주셔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는 지체들이 지금 곤고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또 섬김이 필요하구나, 이 필요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빌립 집사님,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안목을 가졌을 때 그들을 멀리할 수 없는 열정을 주님이 주시니까 흩어진 곳에서도 그들을 참 기쁨과 참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게 돼요. 세상을 좇는 우리의 형편, 주님이 풍성해져 있는 우리의 형편, 그렇지 않은지 보게 되기에 오늘 지키고 구원하자 하는 이 일들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초대기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이 빌립 집사님과 또 흩어진 사람들을 비밀 병기로 파송한 거예요. 파견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모였다가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 가게 하실 때에는 바로 거기에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바로 구원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하고 교제하는 이들의 심령이 황폐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참 기쁨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작정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들이 쌓아놓은 진들을 다 무너뜨릴 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붙잡지 않아서이지 그들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셔서 한 영혼 구원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구원하시고자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라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텐데 영화 꽤 오래돼서 2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주목받고 자주 보는 영화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영화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밀러 데이와 팀원들인데 라이언이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장터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게 된 배경은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행하는 중에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5형제를 주었는데 4형제를 군복무로 보낸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또 우리 집사님도 군문에 자녀들이 있는데 4자녀를 보냈는데 며칠 새로 3자녀가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군사령부에서 알아서 이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4번째 아들인 이 제임스 라이언은 구출하라는 이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로 어머니 위로가 되게 하고자. 그 수소문 끝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밀러 팀원들이 8명으로 구성이 돼요. 통역병까지. 이 사람들이 그 한 명령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 나아가는 중에 고민스러웠어요. 넘겨주시면 저게 라이언 일병인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8명이 한 명을 구하러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터면 한 명 죽는 것이 낫지 7명이 가서 다 죽는 것보다 어찌 한 명을 구하러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의문을 품었는데 그들이 그만한 가치 있는 명령이라 여기고 밀러데이와 함께 나아가서 마침내 가운데에 있는 제임스 라이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임스 라이언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전우들을 두고 혼자 갈 수 없다 해서 전쟁터에 싸우기로 하고 이 대원들도 함께 싸우는데 이 대원들은 거기서 장렬히 전사하게 돼요. 이 제임스 라이언은 거기서 구출받아서 그 어머니와 만나 살게 되는데 마지막 회고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인데요.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밀러 데이와 그 팀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빚진 은혜로 자기가 살아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제일교회를 위하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린 전도를 통해서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 제임스 라이언 한 명, 전선에 있는 그를 구원하라고 하셨더라면 우리 교회가 다 소진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지키고 구원하자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면 이와 같은 비밀병기가 되셔서 어려운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가지는 목표들이 많이 있으나 더 긴급한 것으로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감당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 평생의 은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며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아뢰을 것은 전도한 그 영혼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갈 때 양손 가득히 10번 셀 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외에 자랑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는 그 사람의 의견들을 존중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며 돌아올 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어려운 시기에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는 따뜻합니다. 건강합니다.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지켜냅시다. 그리고 만나게 하는 일을 작정하고 구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이 용사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후반기에 이 사역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이 밀러 대위를 통한 이 작전 부대처럼 우리도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또 찾으시는 용사가 되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주시는 분복,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